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도 또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죄의 은총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그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주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내가 있으랴.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와편 없을 때 지은 죄인 영나바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지나간 날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8월 지나간 한 달 동안을 돌아볼 때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의 영광 가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9월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시작하오니 친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한 달간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달에는 담임 목사 위임식이 9월 1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면서 진행하면서 끝나고서도 은혜가 되는 기쁨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번 주 토요일 대청소도 예정되었는데 모두가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 우리 주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건강과 시간, 물질, 달란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결한 심령으로 남은 한 해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고통의 긴 터널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참 평안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쁘고 복된 주일을 우리 함께 기쁨 나누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외롭게 병상에서 맞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하거나 국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생활 중에 있는 성령들이 있습니다. 생업에 얽매이거나 믿음이 모자라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은총과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영강 모든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자 되신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자, 모든 찬양대원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각 부서에서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다양한 사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되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저를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족들도 주의 은혜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기억하셔서 큰 은혜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자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모든 자리가 점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러보신 적 있으시죠? 이 시험은 뭐 실제로 보는 시험일 수도 있지만 또 유혹, 템테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치를 때는 잘 통과하면 좋은데 떨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광의를 포함한 이 유혹을 비롯해서 다양한 모든 뜻을 포함하는 이 시험을 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분일 겁니다. 아마 모두가 한 번 이상은 내게 주어진 시험에서 다 한 번 정도는 미끄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 시험에 대해서 여러 번 넘어진 사람은요 자신감을 잃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온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결국에는 블레셋 여인, 자기가 너무 사랑해서 푹 빠져버린 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버리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녀의 끈질긴 질문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사사라는 사실도, 나실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시험에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들릴라는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맞냐라고 끈질기게 이야기하면서 삼손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가 만났던 블레셋 여자들을 알죠. 딥나에서 결혼했던 한 여인,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사에 있었던 블레셋의 창녀, 그리고 이제 완전히 빠져버려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토로해버린 이 들릴라라는 여자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 3명에게 빠져버렸던 삼손을 보게 됩니다. 딥나에서 결혼했던 여인은 삼손을 어떻게 구워 삶았습니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사기 14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딥나에 있었던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 답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 민족에게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삼손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왜 당신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거 가짜냐 말하면서 그것을 수수께끼의 답을 결국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삼손의 낸 수수께끼는 스스로 올무가 되었고요.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 30벌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릴라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사사기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삼손은 넘어졌던 그 자리에 또 넘어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눈물로 가짜 눈물, 가짜 이렇게 사랑 타령을 할 때 사실 거기서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는 완전히 여자들에게 빠져서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진심을 다 토로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1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시리로 태어나서 쭉 계속 나시리로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머리털을 자른 적이 없다. 만약에 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진심으로 말했지만 이 말은요, 사실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들릴라에게 말한 후에 겨우 머리카락 7가닥을 잘랐는데 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손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삼손은요,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 중에서 많은 것들을 이미 어겼어요. 나시린의 규례가 무엇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고 그러니까 죽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뱃속부터 나시린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아내면서 삼손의 어머니인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을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머니에게 이미 포도주와 독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을 태어나서부터 쭉 자르지 말도록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 그 외에도 나시린의 규례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만지면 안 되는 것.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자기의 가족이 죽더라도 그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부터 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이 삼손에 대해서 어머니는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나시린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삼손은 그것이 아마 자다 툭 튀어나와도 툭 물어도 나시린의 규례를 대답할 수 있는 정도로 아마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은 분명히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창녀에게 들어간 것을 보면 그것도 어겼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가 이미 나시린으로서의 그런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죽은 사자에게서 뿔을 꺼내온 것을 보면 죽은 시체를 함부로 대했고요. 그것을 만진 것에 관련해서 수수께끼를 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신 것들을 어긴 것을 가지고도 정말 유의를 삼았던 이 삼손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수많은 규례들을 이미 그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실에서 자격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삼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나실로서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삼손에게 힘을 주신 그 힘의 근원 여호와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힘이 남아있던 것이지 머리카락을 자르고 자르지 않고의 여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머리카락을 7가닥만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삼손이 생각한 것처럼 그게 힘의 스위치는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루로서 이것만큼은 그래도 지키는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라도 지키는 삼손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기대를 가지시고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마지막 은혜의 끈, 마지막 약속의 끈이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써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정말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었다면 이후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다시 자라났을 때 그것은 자기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머리카락이에요? 힘을 줄 수 없는 머리카락이에요? 한 번 잘랐으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는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라난 머리카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신 거예요. 머리카락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시험에 넘어지는 상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어떻게 우리는 넘어지고 있는가, 또 우리는 혹시 넘어진 그 상황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시험, 지속되는 유혹입니다. 시험, 지속되는 유혹. 들릴라는 삼손에게 큰 힘의 근원을 집요하게 아주 계속해서 묻습니다. 얼마나 집요했는지 지난주 읽어본 것처럼 들릴라가 날마다 재촉함으로 인해서 삼손의 마음은 심히 번뇌하여 죽을 만큼 되었다라고 말해요. 결국 그래서 자기의 진심을 토로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사기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두 절 같이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너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자신이 모태로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고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신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백성다움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을 결박하고 굴복시키고자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들릴라는 계속해서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만큼 졸라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험과 관련해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몸과 마음이 다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늘 두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오늘 일어날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머리가 아프고 요즘에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로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든 상황일지라도 먼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스케줄, 저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들이 또 나에게 펼쳐질 텐데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순간순간 하나님께 묵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 지혜를 주십시오.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으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렇게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일상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제가 이거 지혜롭게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 끈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긴장한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긴장하고 마음이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았다면 아침에 눈 뜨면서 또 순간순간 또 저녁에는 자기 전에 밤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을 잤다면 그는 영적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놓치면서 이 영적인 끈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맺었던 끈이 끊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육적인 눈에 들어오는 시야에 들어오는 이 들릴라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는 완전하게 빠져버렸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알아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뭐에 쉽게 넘어지는지 우리 약점 가지고 아마 학위를 딸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그런 능력자라는 거죠. 삼손에게 있어서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였습니다. 딥나에서 가사에서 소렉에서 블레셋 여자 3명에게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여자의 거짓 사랑에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삼손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주로 넘어져 왔는지 아마 통계가 이미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에 넘어졌기 때문에 내 약점이 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자신 있어요? 난 그거는 절대로 이제 내가 알기 때문에 안 넘어집니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도 안타깝게도 알아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약점입니다. 삼손도 자기가 여자의 약한 것을 알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던 에담 바위 틈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잠깐 나와서 싸우고 나서 사람들을 잠깐 만났을 때 그는 또 넘어지죠. 그 넘어짐이 시작이었고 이제는 들릴라를 통해서 완전히 넘어져요. 약점이 약점인 것은 그 약점이 나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약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기 싫으신가 봐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네, 목사님 이거 아침부터 깜짝 놀라게 하시네요. 죽으라고요? 물론 진짜 죽으면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2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됐대요? 나는
죽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누가 내 안에서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그 순간 그 십자가에 나의 나의 옛자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걸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자꾸 나한테 해봐야 소용없어. 난 죽었어. 라고 그렇게 자꾸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도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사람이요?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셨나요? 공동묘지에 가면 수많은 무덤들이 이렇게 쭉 연이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가끔 가서 묘비에 가서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묘비를 명물 보고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묘비 명을 보고 아무개 막 야 이 미친 막 이렇게 막 욕을 합니다. 그럼 갑자기 무덤 문을 열고 딱 나와서 이놈이 그러면서 때려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아무리 술질을 보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 욕해 보세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죽었으니까요. 죽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죄가 우리를 막 유혹할 때 나는 죽은 자처럼 나 아무것도 못해 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꾸 옛자가 스멀스멀 살아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분명히 난 죽었다고 선포도 했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나는 이 자아를 분명히 죽였는데 왜 자꾸 살아날까요? 이유는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갈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자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는 실존하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자가 자꾸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아직 현존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 삼손만 이렇게 넘어졌던 게 아니라 우리만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죄된 자아가 일어나고 자꾸 육신의 법, 죄의 법을 섬기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우리의 아직 현존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완벽히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한 이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꼬실 때마다,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죽었어. 나 시체한테 자꾸 말하지 마.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서 말하든가, 내 주인이신 성령님께 말하든가,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죄 짓고 싶어도 죄 짓지 못하는 죽은 자라고 자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선언을 통해서 죄와 자꾸 멀어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존 연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존 연습.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눈 떴을 때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를 맡겨드리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벌써 아침에 짜증나 이러면서 일어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거예요. 몸이 찌뿌둥해. 오늘은 비가 오려나 막 이러면서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의존 연습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시체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없어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잘한 거, 우리가 수고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삼손은 이걸 놓쳤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에 그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지난 주간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간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자, 죄된 자, 내 안에서 꿈틀거려서 자꾸 성령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 자아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는 그때부터 눈 감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정말 너무 어려운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의존 연습을 아침부터 밤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시험에 넘어졌을 때의 비참함입니다. 시험에 넘어졌을 때 비참함. 들릴라에게 자신의 진심을 토해냄으로써 나신으로서 마지막 지켜야 할 그 끈을 놓아버린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눈을 뺐어요. 비참하죠.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눈이 원하는 대로 갔던 삼손은 가장 비참해졌을 때 뭐가 뽑혔어요? 눈이 뽑혔어요. 하나님이 뜻이 원하지 않는 대로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갔던 그에게 첫 번째 징계의 방법은 눈이 뽑히는 거였어요. 힘이 사라진 그는 눈을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하고 연약한 상태에 그가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일시적으로 멈추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비참함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징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또 빚어가시는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눈이 뽑히지 않고 매를 맞거나 또는 막 심하게 고문을 당하거나 해서 몸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다 회복될 수 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뽑히지 않았다면 아마 눈이 보인 대로 나를 이렇게 공격한 사람들 내가 다 봤어? 아마 이 눈을 가지고 그 복수, 그 사람에게 공격을 행했던 사람들에서 분명히 복수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요? 그 삼손의 삶을 쭉 보세요. 삼손은 눈이 보인 대로 복수하면서 물론 그것이 블레셋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사역이 되긴 했지만 또 복수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눈이 뽑히니까 이제 누구한테 복수를 해야 될지 대상이 불분명해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눈이 뽑히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의지할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누구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하면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범죄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거 제거해버려라 그렇게 말하는데, 혹시 여러분 눈이 범죄하더라도 눈을 빼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게 이 육적인 눈보다 영적인 눈이 나오게 없어서, 육적인 눈은 가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보이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삼손은 이 말씀이 그에게 정말 정확하게 됐어요.
그가 이 눈이 빠지고 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어쩌면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는 복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까지 결국 하게 된 거죠.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삼손이 뭐 이렇게 해달라 하고 기도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뭐요?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잠깐 시선을 돌려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후로 기도하지 않다가 지금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뽑히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달라진 것입니다. 눈이 뽑히고 그는 이제 7가닥뿐만 아니라 모든 머리털이 다 밀립니다. 어쩌면 이 상황만 보면 다 끝났어요. 블레셋과 싸워야 할 사자가 눈도 뽑혔고 머리털도 밀려버렸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정말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끈을 다 놓아버려서 하나님 나한테 징계를 허락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고난 당하는 것도 유익으로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고난 당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쩌면 이 교회, 우리 주영광교회 돌아오면서 세상에서 심히 방황했는데 어떤 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 하고 돌아온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주께로 돌아오면 더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건강을 잃어서 또는 도를 잃어서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만큼 복이 있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큰 고통이 찾아왔지만 다시 그 큰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삼손에게 유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다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에 불렀던 찬양처럼, 그러면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비참함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최대한 빠르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삼손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은 마치 짐승처럼, 전쟁 포로처럼 노줄에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영화에 보면 맷돌을 돌릴 때 연자 맷돌, 왜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시죠? 큰 맷돌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미는, 원래 짐승이 밀어야 되는 건데 그 삼손이 그것을 미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 당시에는 연자 맷돌이 그렇게 있었던 때가 아니라고요. 작은 맷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옥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맷돌 있잖아요. 그거 그냥 실제로 연자 맷돌을 돌릴 만큼 삼손에게 특별한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자 맷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우시고 비참하게 옥에서 쪼그려 앉아갖고 작은 맷돌을 돌리면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삼손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해요.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힘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므로 은혜의 빛을 보여주고 있다는. 한번 밀린 머리가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랄지라도 이미 한번 잘랐기 때문에 힘을 줄 수 없는 머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머리카락을 또 하나의 은혜의 끈으로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잠시 힘을 거두어 가시긴 했지만 그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바꾸었다면 우리가 때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징계를 당하기도 할 수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다 지탄하고 우린 저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삼손이 마지막에 이 기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기도를 하고 나서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경기장에 이 두 기둥을 붙잡고 당겨서 무너뜨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거기서 같이 죽게 됩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너무 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삼손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삼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숨막혀서 울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넘어지려고 하고 있는 또는 넘어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 눈에서 우리를 저 뒤로 외면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고통당할 때 너무 슬퍼하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기도하고 우리 마칠 텐데요.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수없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진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 저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의 옛자는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넘어질지라도 기회를 주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삼손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약점을 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약점을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무력감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주님,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자는 죽은 자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따르고 성령님만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진 자도 하나님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힘듦이 하나님을 향하는 정말 경로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 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엉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 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빛과 같은 요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강단 비화 헌금으로 성도들 식사를 드리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또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성미로 위임식을 준비하며 드리는 헌신의 물질로 찬양대에 드리는 공기청정기 헌물로 또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그리고 매주일 더운 날에도 묵묵히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드린 몸으로 드시는 헌신으로 오늘도 각종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또는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심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속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각 부서와 전도회, 주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와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 위에, 선교지와 단체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함께 등록하여 봉사하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광고하기 전에 먼저 새가족 등록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는데 카드만 오늘 늦게 올라오셨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시 재등록하신 분입니다. 김경옥 성도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담임 목사 위임식이 9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위임식이 되도록 모두 기도와 헌신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 대청소, 이 위임식을 앞두고 교회 대청소가 9월 9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있는데요. 시간을 다 비우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헌금하실 때는 위임식 감사 또는 위임식 헌금이라고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예배실에 또 9월 기도표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시간 적으시고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꼭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30분 이상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방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요. 또 지난주에도 어제 했을 때도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기로 하시기도 하고 전화번호도 주시기도 하고 내가 교회 조만간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분들이 주교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전도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 외에도 나와도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 캠페인 함께 참여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
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같이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우리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